찬송가 533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민찬양 64장 선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닮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이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도 이루어지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4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 앞에 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봐야 될 눈이, 우리가 들어야 될 귀가, 우리가 행해야 될 손발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 피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며 저희 육신의 생각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생명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장로회 회장이신 최종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입술이나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게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죄악과 어둠으로 간영하여 성과 사랑을 찾아볼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결의 오중 복음으로 천국 세류 삶을 소망하며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장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주님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귀한 단에서 매주 전 세계 영혼들에게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는 치유 집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권능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로 치료와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임자님께서 마음밭을 개관하자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귀한 감동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 아래 있는 비질의 속성들을 버리고 옥토밭으로 개관하여 영의 마음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교육제장 이미경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 지교회 지성전의 성도님들 GCM 방송과 각종 방송 매체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각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하늘나라의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당의자님께서 마음밭을 개관하자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영의 영혼을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가 원로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며 저희는 가르쳐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기도원 원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와 희생과 헌신의 본을 저희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지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기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당회자님과 본교회와 더욱 하나 되고 영적 장수가 되어 세계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전진하기를 다짐하며 해외 지교회에서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촌에 가보면 어느 집 밭은 기름져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마다 잘 됩니다. 무, 배추, 파, 상추 이런 채소들을 심어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과일나무를 심으면 주렁주렁 과일이 잘 열립니다. 철마다 돌아가며 채소와 과일을 내니 그 집에는 늘 먹을거리가 풍성하지요. 농부는 이 수확물들을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거나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밭이 척박해서 밭에 무엇을 심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과일나무가 채 자라기 전에 죽어버리기도 하고 채소들도 조금 자랐는가 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비옥한 밭과 척박한 밭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는 돈이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사 먹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에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골에서는 스스로가 재배한 것으로 먹고 또 남으면 내다 팔면 또 물질에 더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밭에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이 밭은 또 땅과 흙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경작을 잘 하느냐가 이 집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을 개간하지 않아서 척박하다면 아무리 열심히 심고 가꾼다 할지라도 거두는 것이 부족한 이 큰 차이를 그래서 삶의 여유와 그렇지 못한 차이로 나온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밭도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풍성한 진리의 열매를 맺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밭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어도 심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의 향은 전혀 나지 않으니까 입으로 내가 교회 다녀요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나오는 향도 그로 인하여서 나오는 열매의 맛도 주변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밭을 갖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을 원하실 것입니다. 마음밭을 개간하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름진 밭으로 개간하여 무엇을 심든지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각 사람의 마음을 4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곧 옥토 이렇게 4가지 밭에 비유해 주셨지요. 옥토밭에 가까울수록 진리의 말씀이 빨리 싹트고 자라서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왕 농사를 지을 바에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씨를 심기 전에 우선 마음밭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밭을 옥토로 개간하려면 먼저 그 밭이 어떤 밭인지를 파악해야 하죠. 그래야 어떤 연장을 써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개간해야 할지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돌이 막 속에 묻어있는
묻혀 있는 그런 밭이라면 그 돌을 캐내는 그것에 필요한 장비를, 도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밭에 흙이 조금 이렇게 뭉쳐져 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뭐 이렇게 곡괭이 정도로 그 밭을 개간할 수 있을 것이고, 뭐 밭에 쓰레기가 많다. 그거는 주워서 버려야 할 것이고, 밭의 특징을 알고 밭이 어떠함을 알아야 잘 개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 밭이 어떠함을 정확히 찾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밭인데, 아니 난 그래도 길가밭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 개간할 수 없고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마음밭의 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속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개간해야 하는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렇게 4가지 마음밭 중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밭에 해당하는지 깨우치시고 변화됩시다. 4가지 마음의 순서를 매기자면 이 4가지 마음에서 더 무엇이 나을까? 또 그렇지 않을까? 이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순서를 매기자면 길가밭이 옥토밭과 비교할 때 가장 안 좋은 밭입니다. 길가밭보다는 돌밭이 좀 낫고 돌밭보다는 가시떨기밭이 조금 더 낫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딱 이 4가지로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4가지 밭은 대표적인 마음 유형일 뿐이지요. 대부분의 마음은 이 4가지 밭의 속성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혹시 그 밭의 속성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길가밭부터 시작합니다. 길가밭은 옥토에 비해 제일 안 좋은 밭이고, 또 이제 설명드리다 보니 좀 강팍한 마음밭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하고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혹시나도 이 길가밭에 속성이 담겨 있지는 않은가 살피고, 혹여 그렇지 않아도 좀 흙이 단단하게 좀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이 정도는 길가는 아닐 거야 하지 말고, 그럴 때 내가 길가밭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경계한다면 더 빨리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나는 그 정도의 나쁜 밭은 아니야 하고 자꾸 넘어가고 부정해버리다가, 그러다가 자기의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고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겸비하게 나를 낮추고, 좀 좋지 않은 밭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지 꼼꼼히 살피시고, 자, 꼼꼼히 살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밭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밭이 있구나, 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또 인정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여 옥토밭이 되어지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은 길가밭이니까 변화가 안 돼요가 아니라, 이 길가밭의 모습이 있어도 개간하면 옥토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된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겸비하게 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길가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후반절부터 4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간혹 밭 옆에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아서 밭과 길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시멘트가 이렇게 있어서 밭과 이 흙으로 있는 밭과 논밭과 또 차가 다녀야 되는 이 포장도로 이 길이 구분이 확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시골 가보신 우리 청년들 정도는 옛날 시골의 형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로 또 포장도로가 되어 있지 않은 밭 옆에 흙길,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길과 밭이 그냥 흙인 거예요. 그러나 밭에는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농작물들이 심겨져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흙에 있으면 아, 여기는 그냥 길인가 보다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왜 길에 씨를 뿌렸지? 라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논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옆에 길에 떨어진 씨 이와 같은 것을 길가라 지금 표현하신 겁니다. 밭 옆으로 사람이 다니면 그것이 이제 길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또 대부분 농부가 손으로 직접 씨를 뿌렸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밭을 벗어나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지요. 길가는 사람들이 늘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밭과는 달리 단단합니다. 그러니 씨앗이 이 길가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요. 흙 속에 묻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싹이 나지 않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길가는 바로 단단한 마음, 곧 강팍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시지요.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통해 깨우쳐 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려주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또는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밭의 마음은 주님이 이처럼 두드리셔도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잘 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전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능의 역사를 전하시죠. 또 전도지, 요즘에 이렇게 전도지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돈으로 주는 것,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전도자 또 우리 일꾼들이 이 신문 가져다가 열심히 신문 돌리고 전도하고 계셔서 우리가 인쇄하는 양이 금방 소비되어져서 우리 일꾼들,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세상 분들에게는 이런 신문을 전하고 말게 되고 좀 관심 가지면 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분들은 그나마 마음을 빼꼼히 열고 생각의 문을 빼꼼히 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진짜 이렇게 교회 가면 치료받아요? 하고 질문해 오시니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또 인에 따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가족 일가 친척이죠. 바로 내 가족인데, 내 피부치인데,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인데, 주님 임하실 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삶이 끝나면 인간 경쟁이 끝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 정해진 그대로 가는데, 주님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시간 천국과 지옥에서 만날 수도 없고, 그나마 천국의 구원에 이르렀으면 낙원에 들어간 믿음 적은 가족과 믿음이 좋아서 3,000층 이상에 들어간 가족 가끔 만날 수 있잖아요. 찾아가서 얼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예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의 안타까움만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부모가, 자녀가 그리한다면 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천국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리게 하시기 때문에 또 천국에선 우리가 꼭 피부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영원토록 살게 하지는 않으세요. 지옥에 간 가족이 있다 한들. 그러나 안타깝죠. 자,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더더욱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신문의 간증들 이런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두 번은 듣다가 이내 듣지 않고 그리고서는 다시 얘기하려고 하면 아예 싫어하는, 도리어 큰 소리를 내는 이러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길과 밭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뭐 금방 마음을 열어 구원받았으니까 그는 옥토고 외면하니까 길가 밭이라고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경우를 말하고 성도들의 경우 안에서 지금 비유들어 밭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더 고운 밭이 있고 착한 마음이 있으면 전도할 때 금방 듣고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서 교회 오기가 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서 구원을 주님을 외면하고 이 말씀을 외면하니까 저들은 다 길가밭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관하여서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안타까움으로 빨리 전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이 마음밭의 비유에 대하여서는 바로 교회를 다닌다 하고 주님을 믿노라 하고 이렇게 예배한다 하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도를 가리켜 길가밭의 마음을 가졌다고 할까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앉아는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때로는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처소 우리 지성전에서도 지교에서도 예배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도 예배합니다. 시간 맞춰 소파에 앉아서 TV에 이렇게 틀어놓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참석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제가 선포하고 주의 종이 선포하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도구인 것이고 저희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인데 그러한 사모함도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아니면 가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내 안에 담지 않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모든 성경 말씀이 참임을 아무리 증거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 제단에 나타나는 크고 놀라운 권능, 이 매주 그래도 제가 예배 때마다 한 편씩이라도 간증하려고 항상 간증을 가지고 올라오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광고가 있어서 또 다른 필요에 따라서 간증을 이 설교 한 편도 못할 때가 있고 그냥 가지고 내려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달하려고 하지요. 또 이 재단에 2달에 한 번 있는 치유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간증하십니까? 그날 이번 주 이제 금요일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이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실시간으로 치료받아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의자 간증 못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의자님을 통해 들으세요 이렇게 하고 넘기지만 저도 다 못하고 매번 치유 집회 때마다 못하고 넘어갑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치료받고 응답받았다고 해도 알아보려고도 않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알려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안 믿는다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존재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만나지 못했다. 그건 내 영혼의 큰 손해예요. 어떤 손해?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으니 지옥 갈 길을 갈 것이니. 이건 내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전해 주어도
귀를 딱 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귀가 열려 있어서 소리를 듣는 것 같지만 딴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음악이 흘러나와도 다른 사람은 들었지만 나는 그냥 무슨 음악이었는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저 얼마나 여러분 열변을 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증거하는 간증들을 그래? 하나님이 진짜 계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TV를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 받았는데 중간병이 치료받았지? 마비된 몸이 치료받았지? 걸을 수 없는 몸이 걷지? 여러분 이 재단은 여러분도 누구나 아시지만 유명한 재단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실인데요. 거짓이라고 오해받은 것도 참으로 많고요. 참인데 잘못되었다고 하는 일들 참으로 속상할 만큼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도 있다고 막 그렇게 거짓말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러한 일들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가 거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질타를 받을걸요? 저렇게 거짓말한다고. 저렇게 없는 일이 있다고 한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만민의 간증들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평가를 받았냐? 그래, 치료받았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치료받았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와, 정말 치료받았대. 이렇게 하고요. 표현이 달라져야 돼요. 왜?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 원로 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교회에 치료받고 나가는 성도가 아유 자기는 치료받은 거 맞대요. 이 재단에서 치료받았는데 건강해졌는데 그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그렇게 그 말은 뭐냐? 이재롱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이러한 경우를 그렇게 대화한 적이 있었더니 원로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내가 언제 아니라고 그랬어. 항상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치유 집회를 통해서. 네, 이런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어떻게? 2025년 5월 치유 집회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받았다고요. 제가 이 단에서 손들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을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고요.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을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신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지옥 심판을 받지 말아야겠구나.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걸 갖기 싫어요. 왜? 그렇게 믿어버리면 세상에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걸 끊어야 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 아내를 보니까, 내 남편을 보니까, 내 가족을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족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워하는 또 함께 즐겼던 세상 것들을 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듣고 마음에 받아서 믿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으니까 원청 봉쇄 아예 듣고 싶지 않고 또 함께 예배해도 마음문을 열어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깨닫지를 않습니다. 깨닫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또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자기 생각에 맞춰서 말씀을 평가합니다. 저 말씀은 이래서 안 맞고 저건 이래서 틀리고 이렇게 자기 생각에 막혀서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지요. 오히려 의심하거나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역시 믿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기사와 표적,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고도 의심합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이 불치병을 치료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더니 치료받았어. 뭐 이것을 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가서 치료받았다, 기도받았더니 치료받았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된 건데 병원에서 가도 치료 못하고 약을 먹어도 고치지 못했는데 그런데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믿어서 치료받았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우연의 일치다. 아니면 어떻게 이상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이 묵상을 해서 아니면 마음에 이렇게 모르겠어요. 뭐라고 치료를 얘기하는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참 가져다가 믿지 않으려고도 노력하더라고요.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보면 또 그런 경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강팍한 마음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출애굽 당시 열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애굽에 큰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왕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 모세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그 재앙이 멈췄다는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도 점검해 보십시오. 머리로 아는 것과 하나님이 믿는다는 믿음은 달라요. 그거 아니야 라고 부정하거나 의심해서만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성경은 알아요. 그렇게 되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저도 믿어요. 그리고 만민의 역사 속에 그렇게 원로 목사님을 통해 당의자님을 통해 우리 주의종들을 통해서 치료받고 응답받는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났다는 거 압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믿음일까요? 성경은 믿으면 그에 따른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행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으니 주일 성수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행함도 없다면 이것은 믿음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재앙과 하나님이 거두시는 재앙이라는 거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모세가 말한 대로 순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또 쫓아오잖아요. 그럼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바로왕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 내리셨다는 거 믿었다가 안 믿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예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임하였다라는 걸 분명히 지금 바로왕은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는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고 강팍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바로왕은 재앙이 임하면 알았다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겠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재앙이 멈추면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보내주지 않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을 끄기에 급급했을 뿐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그러니 바로왕과 애굽에 임한 열 재앙과 또 그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음을 당한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닌 거잖아요. 바로왕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스스로 받은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응답과 축복으로 나타내 주시는데 또 어떤 일들은 어려움과 문제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서 내가 문제 해결받아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또한 축복이고 사랑인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믿겠다고 버티고 있는지 바로왕과 같이 재앙을 당하여야 아니 재앙 끝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음은
결국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길가밭에 마음을 가진 경우 믿음을 가지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데도 대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처음 교회 나오자마자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타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나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본다고. 나 옛날에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교회 안 다닌 지 꽤 됐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받아 왔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냐고 나는 왜 못 들어왔냐고 이제까지. 그러면서 이제 말씀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 새신자들 참으로 많으신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분들 보내주시면 참 감사 기도를 저는 많이 합니다마는 이렇게 교회 오자마자 은혜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도 이 재단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졸고 말씀을 들을 때 전에 이거 몇 년 전에 해주신 말씀과 같은데 아니면 뭐 들었던 여러분 우리 마음밭 4가지의 분류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까? 아동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이 있거든요. 마음밭에 관한 찬양이. 그리고 웬만한 신앙인들 하면 이 마음밭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아는 것과 내 안에 깨우쳐서 변화되는 것은 다른데 이거 말씀 아는 말씀이야 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의 지식으로 어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나를 발견하고 들여다보지는 않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니 계신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맞다 인정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 또한도 길가밭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강팍한 심령이요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어떻게든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의심과 판단, 잡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수년 또는 수십 년간 교회에 다녀도 은혜의 체험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지요.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 길가밭의 경우 성령 체험이 없는 가운데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도 다시 길가밭으로 변질되는 성도들도 참 많이 봤어요. 이 제단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 마음은 여는 거 쉽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길가밭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물부듯한 은혜로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이내 그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성도들도 참 많이 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아서 또 계속 원래 좋은 밭도 아니었는데 또 묵은 밭으로 변질되어지는 이들도 참 많이 있으니 그러면 나는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 체험을 했으니 이 밭과 상관없다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성령 체험한 것이 기억, 어느 저 오랜 전 내 기억으로 머물러 있다면 지금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감동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나도 성령 체험한 적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리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도 깊이 내 마음 어느 곳에 길가밭의 모습이 한 구석으로 아니면 너무 많은 마음밭으로 차지하고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씨, 곧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도 이러한 마음밭에는 전혀 싹이 트지 않습니다. 결국 새가 날아와서 씨를 먹어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도 못 받았고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길가밭의 모습이지요. 자, 새가 씨를 먹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설명해 주십니다. 천국 말씀, 곧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곧 원수마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단이 어떻게 말씀을 빼앗는지 예를 들어보지요. 영적인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의 상화에 못 이겨 교회에 나오는 등 그래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 머릿속에 남아 말씀이 담길 수 있지요. 집중해서 그래도 듣는다면. 하루는 이 성도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축복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렸으니 말씀이 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집에 돌아오자 마치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이웃 등 가까운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어디 갔다 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는데? 라고 했더니 아유, 교회에는 뭐 하려고 다녀? 고생스럽게. 교회 가면 뭐 주니? 교회 갈 시간 있으면 잠이나 더 자겠다. 또는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할 일 없어서 교회 갔으면 다음 주부터는 나랑 같이 놀러 가자. 등산이나 가자. 운동 경기 보러 가자. 휴일이라면 좀 즐기면서 편하게 보내야지. 일주일 동안 그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일요일이라도 좀 놀고 쉬어야지 하고 미혹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넘어가고 맙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열심히 주일 성수해볼까 하고 마음문을 열려고 했다가도 이내 다시 마음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길 틈이 없지요. 사단은 이처럼 가까운 사람,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을 주관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단의 주관을 받아 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꼭 매주 교회에 가지 않아도 돼요. 일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지.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 유별나게 믿더라. 또 요즘 같으면 그 교회 이상한 교회일 텐데. 여러분들 은혜 받고 초신자가 은혜 받고 왔더니 이렇게 새가 그 씨앗을 먹듯이 그렇게 받은 은혜를 쏙 뽑아가더라는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변질시켜서 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 속에서도 다시 교회에 나간다면 그나마 언젠가는 믿음을 갖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안 나가버리고 심지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다른 가족들을 핍박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길가밭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 중에도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경우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해 또는 사교 생활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나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공인으로서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경우 수년간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갖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다, 문제를 해결받았다 해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특별히 지금 병든 것도 없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간증이 내게 사모함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문제가 없어도 그분들의 간증을 내가 마음 깊이 듣고 그리고 궁구해 보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간증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간증만 잘 듣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모양의 간증이든 하나님의 역사이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듣고 내 믿음을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적인 눈과 귀를 닫고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다니면 이는 믿음도 새겨지지 않고요.
또 그런 이들은 길가밭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이 생기지도 않지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율법학자 등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지요. 육으로 똘똘 뭉쳐진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일을 보아도 깨우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나는 길가밭인가 라고 하는 것 중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자,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받지 못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는가 없는가로 살피시면 돼요. 왜요? 이 말씀이 씨가 내 안에 심겨져야 그게 진짜 밭의 필요성이고 밭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심겨졌다는 건 뭔데요?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고 깨우치는 거고 그것이 내 안에 생명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버린 밭이라면 길가밭인 것이죠. 은혜는 받았다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돌짝밭인 것이고 은혜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길가밭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 깨달아야 되고 왜 그리할까라고 하는 이유 어떤 경우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아예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마음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저거는 이렇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무슨 은혜가 임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새겨질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길가밭인 내 모습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길가밭의 마음은 어떻게 개간해야 할까요? 단단한 마음밭을 갈아엎고 흙덩이를 깨트려서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트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기 의와 틀을 깨트려야 하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입력시킨 지식이나 가치관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화론 같은 것이 한 예이지요. 이런 지식, 이론들을 깨트려야지만 생각의 문을 열 수 있고 더 나아가 마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길가밭을 가진 사람은 살아오면서 입력한 지식,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지요. 이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와 틀을 깨트리려면 사실 자기 마음의 악을 먼저 깨트려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와 틀 이런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주님을 영접할 때의 세상적인 지식과 이론 그로 인하여 마음을 생각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 이제 구원받고 이제 교회 나온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인정하는데요. 주님 인정하는데요. 그런데도 왜 저는 은혜가 없을까요? 왜 멈춰 있을까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까요? 아니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도 없는 이러한 길가밭일까요? 그런 분들은 자기 마음의 악을 깨트리지 않고 그것이 단단하게 길가밭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 자존심, 고집, 거짓 등 이런 악들이 있으면 자기 의와 틀을 깨트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음의 악이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발동시켜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지요. 예를 들어 마음에 거짓을 많이 쌓아온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참을 말해도 자꾸 의심이 틈탑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이런 악을 깨트리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깨트리는 작업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길가는 보통 긴 세월 동안 밟히고 또 밟히면서 단단해졌습니다. 길가밭 같은 단단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마음을 비진리로 악으로 다져옴으로써 굳어진 마음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우 완고하지만 은혜를 받고 한번 와장창 깨지면 그 누구보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는 겉마음은 단단해도 마음속 중심은 부드러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길가밭은 이런 마음과는 다릅니다. 깊은 마음까지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지요. 겉은 단단한 것 같은데 속은 부드러운 마음을 살얼음 또는 얕은 얼음에 비유하면 길가밭은 속까지 두껍게 꽝꽝 얼어있는 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밭의 마음은 단기간 내에 완전히 깨트리기는 어렵습니다. 깨트리고 또 깨트리기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개간 작업을 해 나가야 하지요. 바위가 아무리 단단해도 우선 구멍을 뚫고 계속 두드리면 결국 금이 가고 부서집니다. 길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먼저는 구멍을 뚫고 금이 가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이 내 생각에 부딪힐 때마다 과연 내 생각과 지식이 정말 옳은가 하고 스스로 궁구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선한 행함을 쌓아야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능을 보고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믿음이 안 오니 답답한 것이지요. 그나마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은 희망적인 편에 속합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길가밭의 경우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일꾼들이 옆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말씀의 씨에서 싹이 트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을 심었을 때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를 떠나서 일단 싹이 튼다는 것, 즉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리 권능과 복음을 전해도 도저히 마음은 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도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말할 때 지금까지의 수고와 눈물이 순간에 보상받듯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 나타나는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아 알곡된다면 전도자의 천국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 전도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더 많이 필요한 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에게 은혜도 많이 나누어 주시죠. 그래서 전도하면 또 딸 영혼들, 선한 영혼들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사명으로 느끼고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합시다. 또한 불가능에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마음밭 개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내 안에도 길가밭의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깨우치셨다면 축복입니다. 깨우침은 아버지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니 우리도 마음밭 개간하기를 힘씁시다. 그러므로 무엇을 심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길가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꼭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음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우리에게도 이 마음밭, 길가밭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혹여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며 겸비 나를 낮추고 이제는 그 길가밭을 깨트리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사모하며 힘쓰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런 이들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두루 운행하시며 치유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 이리까지 성령의 불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 균들마다 태워 주옵소서. 연약함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의학으로 과학으로 아니 되어지는 심한 질병 문제라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또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일까지 세임 주시며 생기로 충만케 하셔서 마음껏 걷고 뛰며 잘 보고 듣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관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깨어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교회 지업력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지켜 주옵시며 사고 위험으로부터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 나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 집회도 믿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75장 간절한 소망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 주를 뵙는 소망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금주 금요 철야 예배 시 치유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5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치유 집회를 위한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를 인도하십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컬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고린도전서 강해하 태국어 919번째, 7교회 헝가리아어 920번째를 발간하였습니다. 만민뉴스 스페인어 313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교육자회장 이미경 목사를 강사로 진행된 콜롬비아와 페루 선교 출장 소식이 만민중앙교회 중남미 선교사역 대성황이라는 제목으로 동방일보 구면에 게재되었습니다. 네,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문신현 목사님 서신입니다. 나이로비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소식이 있어서 매주 보내시는데 오늘 특별히 전해드립니다. 부룬디 온라인 우리 지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지난 주일 예배 시 유튜브를 통해 나이로비 만민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룬디는 케냐와 인접한 나라로 우간다, 탄자니아, 루안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부룬디의 수도인 기테가에서는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목회자 없는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말씀과 바른 신앙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줄 교회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리더 성도님이 사업차 케냐 나이로비에 한 달간 머물게 되었는데 머무는 동안 본교회 우리 나이로비 만민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고 여러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룬디로 돌아간 그 리더 성도님은 다른 리더들과 성도들에게 본교회를 소개하였고 성도들은 함께 우리 나이로비 만민교회를 모교회로 삼아 지성전이 되기로 결의하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는 보아스 부목사님을 부룬디로 파송하여 지교회 설립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였고 보내드린 사진 중 첫 번째 사진은 리더들에게 십자가에도 책을 선물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그곳에서 진행한 일일 부흥성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부룬디 지교회 성도들이 앞서 보신 그 찬양하시는 장면이요. 나이로비 만민교회의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드렸던 주일 예배 중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국경을 넘어 부룬디에도 만민의 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냥 익은 열매가 그냥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네요. 네. 원로 목사님의 수고와 눈물, 헌신이 이런 풍성한 열매를 또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드리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하대로 심은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로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양카 이준 성도님, 이정희 구역장이 인도하신 김기현 성도님, 김혜자 권사님 인도하신 박창윤 성도님, 쉬순칭 성도님이 구역장님이 인도하신 오상화 성도님, 임수진 조장님이 인도하신 염옥화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원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